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를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잘 해석이 안 되고 난해한 구절이 25절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성경 아세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그거 설명을 할 테니까 맨날 그런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거든요. 자, 여기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 뭐죠? 지금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현재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여러분,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지가 종말의 시간표와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는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마지막 날에는 성전이 있어야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언제 되느냐? 말세,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역사의 프로그램에 되어 있겠으니까, 역사의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역사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25절, 26절, 27절까지, 그죠? 27절까지 요거를 쉬운 말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자꾸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성경이 원래 이렇게 쉽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걸 조금 어렵게 표현한 거니까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런 신비를 알고 부디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자만이냐면, 내가 이방인으로서 난 구원받고 넌 이스라엘이니까 아직 예수 믿어야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저주받았다, 이렇게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정죄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불신앙을 고집하는 완고한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설명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충만하게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불신앙으로 고집하는 완고한 자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불신앙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은 불신앙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불신앙을 고집한다. 그러니까 아주 유대인들은요, 아주 예수 믿는 그 일에 대해서 아주 그냥 치를 떨어요. 치를 떨어. 그러니까 십자가만 보면 아주 경기 들려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그 적십자 표시가 뭡니까? 십자가죠. 요거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수학에 보면 플러스 기호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십자가야. 이거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만 보면 경기 들어요. 모든 관공서나 문서에 이 십자가는 다 없앴죠. 너무 싫으니까. 히틀러가 죽인 게 예수 이름으로 죽였다라고. 그 다음에 제일 그들의 마음속에 고통스러운 거, 히틀러도 천주교 신자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천주교가 입 싹 씻어버리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을 죽이고도. 그 다음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 때
여러분 십자군 전쟁 때 와가지고는 십자군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집어넣고 불로 태워 죽였어요. 불로 태워 죽였어요. 아무튼 십자가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학살을 했어요. 학살. 근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독일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하고 60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600만 말이 600만 명이죠. 근데 그렇다는 예수 이름으로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를 거부한 저 유대인은 죽어도 마땅하다. 이게 이제 원칙이거든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냐? 넌 저주받아 마땅하다. 예수님을 죽인 장본이 누구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렇게 된 거 유대인은 예수 예자만 들어도요. 경기들이에요. 안 믿어요. 그러다가 요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걸 이제 유대교 그리스도인이다. 제수잇, 주잇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유대인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든지 환상 중에 나타났다든지 이렇게 나타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믿으면 큰일 납니다. 생명 걸고 믿어야 돼요. 아주 예수님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이유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잘못 믿어가지고 유대인들을 왜 죽여요? 유대인들. 이유는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 많이 죽이면 상급받는다고. 참 이게 신앙이 잘못되게 되면요. 이렇게 잘못된 신앙은 큰 과오를 범하게 되고 잘못된 사이비 종교는 사람의 생명을 해친단 말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나를 좋게 하고 이웃을 좋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가짜의 신앙은 모든 걸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고집한다. 불신앙으로 고집한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이 불신앙으로 고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럼 불신앙으로 고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그럼 하나님 유대인들을 버려야 되느냐? 버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유대인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저들의 불신앙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렀듯이 유대인들도 자비를 베풀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이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밑에 있는 게. 자,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요. 들어보세요. 요게 이제 뭐라고요? 쉬운 말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선택받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구원을 받는다는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겠죠. 반드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 내용이 그러나 때가 되면 선택받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고 인용 구절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 아시겠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됐다. 뭐라고 기록되냐면 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 이걸 설명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시온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나와서 시온산 있잖아요. 예루살렘. 예루살렘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나와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와서 야곱의 후손 중에서 경건치 못한 자들을 모두 몰아내실 것입니다. 경건치 못한 사람들 모두 몰아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인데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비로소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후손 중에서 죄악에 가득 차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울기를 우습게 해서 다 척결하고 그리고 내가 겸손하게 나를 찾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리겠다. 누구를 없애듯이 이방인들의 죄를 없애버리듯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려서 비로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된 약속의 백성으로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이방인 구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누가 와서? 시온으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시온으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가 온다 그 얘기예요. 이 지금 그래서 전쟁하는지, 그래서 전쟁하는지. 응? 이게 여러분 역사의 프로그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역사의 프로그램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28절부터 쭉 나오는 말이 이제 이거인데요. 자, 요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말이니까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복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28절이에요. 복음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우린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누구도, 유대인들도 복음에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불신앙 탓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원수됐지요. 그죠? 이 불신앙 탓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오히려 이방인된 여러분에게는 득이 되는 일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누구에게 갔어요?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이방인에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저들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복이 됐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기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자, 우리는 저들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죠. 불신앙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관련된다면 우리는 저들의 불신앙으로 우리를 택한 반면에 저들은 오히려 더 큰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의 후손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 약속의 후손,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너희를 구원시킨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의 후손을 내가 버리겠냐,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욕하시면 안 돼. 지금 현재 이스라엘 자꾸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언론은 자꾸 이스라엘에서 안 좋은 얘기만 하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비와 사랑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자신들의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신의 후손인 저들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후손이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히브리서 6장? 7장? 보면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실 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냈느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축복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축복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은 뭐냐면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참,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날이 뭐다?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와,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 29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은사라는 게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어떤 후회도 없고 결코 번복되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택했다 그러면 약속의 백성이라면 결코 이 약속의 백성에서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믿음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으로 그런 것처럼 약속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내가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에 대해서도 결코 번복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데 30절의 말씀을 그랬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탓에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되었죠. 우리를 하나님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살았다. 이게 이제 30절입니다. 한때 하나님을 거역했던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탓에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해되시면 아멘. 요게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보세요. 한 30절 그냥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이 이제 설명되겠어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 30절. 한때 하나님을 거역했던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탓에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되었습니다. 31절로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네가 거역했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불순종해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요. 그럼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을 버리겠냐는 얘기예요. 네가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의 거역함으로 내가 돌아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너가 불순종하는 거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불순종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이방인에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비를 베풀었듯이 그러듯이 이스라엘의 불순종도 내가 이방인처럼 뭘 베풀겠다? 자비를 베풀겠다. 왜 이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 이게 이제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되면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되면 그들도 우리 이방인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자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저들의 불순종이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 회개하고 이방인이 돌아온 것처럼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3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의 상태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이방인도 불순종했다가 자비를 베풀었죠. 유대인들도 불순종함으로 에휴 불쌍한 놈들 그러면서 자비를 베풀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 모두 구원받는다는데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즉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쁜 짓 한 사람 많아. 동성연애 하고요. 하나님도 안 믿고 즉 자기 멋대로 사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이제 문제는 언제 돌아오냐? 언제 돌아오냐? 요 언제 돌아오는 거를 알기 쉽게 그냥 여러분 괜히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 알기 쉽게 말씀드립니다. 언제 돌아오느냐? 7년 대환난 때 돌아온다 그래요. 7년 대환난. 근데 이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다니엘서 6장인가 7장에 나오는 말에 70일의 언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70일에. 그러니까 유대인의 모든 기간이 70일에로 끝나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69일에가 끝났어요. 한 일에는 7년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69일에는 끝나고 나머지 한 일에를 이방인을 위한 기간으로 남고 한 일의 언약을 수독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 기간이냐면 유대인의 기간이 아니라 이방인의 기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방인의 기간이 끝나고 한 일의 언약이 이제 시간이 카운트다운 시작됐습니다 하고 딱 카운트다운을 누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를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과 중동 간에 평화조약을 맺을 때라는 거예요. 평화조약을 맺을 때. 성경에 나옵니다. 평화조약을 맺을 때.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가 이스라엘과 한 일의 언약 동안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이다. 그 평화 조약을 맺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한 일의 언약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근데 지금 중동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잖아요. 평화 조약을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 맺어야 되잖아요. 사람 죽어가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이 평화 조약을 맺어서 정치적인 스타로 탄생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나오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미래의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그냥 단순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신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무서운 신으로 등장. 잘생겼대요. 진짜 잘생겼대. 이목구비 뚜렷하고요. 처음에 나올 때 목사님보다 더 자비롭고 사랑스럽대. 멋지게 말도 잘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병든 자도 고치고 대단한 신적 능력을 베푼다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가 그 사람을 위대하게 떠받들어 주는데 신 그 이상으로 떠받들어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은근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요, 굉장히 사람이 연약해요. 내가 신입니다 그러면 믿을까 안 믿을까? 믿어요. 여러분, 재림 예수, 난 재림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을 것 같지요? 잘하면 믿어요. 말 잘하면 믿어요. 여러분,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왔어요, 안 왔어요? 많이 왔지요. 믿는다고요. 사람이 은근히 어리석대니까 미신적인 신앙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석학들이 인정하고 온 TV가 인정하고 세계가 인정하고요. 모든 똑똑한 하버드 대학 교수들도 인정해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위대한, 이 땅을 지도할 위대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되자. WCC 운동이 그거를 위한 준비 작업이다. 그게요. WCC 알죠?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불교도 유교도 서로 대적하지 말고 서로 손잡고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자. 좋아요, 안 좋아요? 말이 좋아요. 예, 어젠 나가요. 너무 좋아요. 세상에 이런 말 어디서 생각났나?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는 이 얘기 말도 없었어요.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그들의 몸속에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기독교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거는 지구의 평화를 깨치는 종교적 광신주의자, 아니면 집단적 테러리스트, 기독교 근본주의자, 이렇게 매도를 해서 그 사람은 아예 사회에서 살 수 없게끔 도태시켜버리겠다. 아예 사회에서 살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야 돼. 누구냐면 지구의 평화를 깨치는 사악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7년이 여기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7년. 그때 누구를 살리겠다? 유대인을 살리겠다. 유대인을 대거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고, 누구처럼? 이방인의 기간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한 일해 동안 유대인의 그 7년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을 대거 예수 믿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 기간을 유대인의 기간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럼 유대인의 기간 이전에는 바로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을 위한 기간이다. 이방인을 위한 기간.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바로 이방인을 위한 기간이 제 예측에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지만 이방인의 기간인지 유대인의 기간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동의 평화를 위한 중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지금만큼 때에 맞는 시간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때예요. 그래서 중동 지역의 평화조약을 딱 맺으면 이스라엘과 중동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조건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어주는 것도 적그리스도가 해준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주는 것도.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중재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누구로 모시냐면 우리의 메시아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속은 거지요. 나중에 조금 지나다 보면 내가 신이다 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앉아요. 내가 신이다. 그러면서 그때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 우리가 속았구나.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대거 나온 거. 그때 이제 유대인의 14만 4천 명이 그때 복음 전도자들이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이고 그때 복음 전도자 유대인인 사람의 1만 2천 명이지 누구가 아니에요. 영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진짜 그들은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 나와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들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복음 전하는. 그러니까 이 7년대에 만난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대거 돌아온다. 대거 돌아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프로그램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그 전에는 우리는 뭐냐? 그 전에는 이방인의 기간이 유대인의 기간이 올 때에 이방인의 기간이 잠정적으로 끝을 맺는다. 그 이방인의 기간이 끝을 맺은 것이 적그리스도의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 증거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의 사람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공중에 들어 올려 주님을 영접해서 교회가 들려 올라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 휴거의 사건이 벌어진다? 바로 환난 전 7년대 환난 전에 주님이 오셔서 공중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후에 온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생명 걸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거 내가 환난 전에 오신들, 환난 후에 오신들 내 마음이 가. 주님의 마음이니까 정죄하면 안 되고 뭐 그분들은 그렇게 환난 후에 온다고 믿으시면 믿는 대로 뭐 가게 내버려 두시고 우리는 환난 전에 공중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교회의 시간을 끝을 맺는다. 그래서 7년대 환난 기간에는 이방인을 위한 기간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방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다. 유대인이 그때 대거 회개하고 돌아온다. 응? 여러분 만약에 휴거의 사건이 발생되고 나면 이스라엘로 가시든지 그 어찌됐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휴거 사건 발생하고 나서 남았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휴거받는 광경을 봤대요. 봤는데 크리스찬 중에 97%가 남더래. 3%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제대로 예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정신 차려 예수 믿어서 올라가는 축복이 있으면 평생 보상받잖아요. 괜히 여기서 그냥 꾸적꾸적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다가 남으면은 그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왜 날 버리셨어요? 아, 그 진작에 좀 신앙생활 잘하지. 그걸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그냥 큰 고민에 빠져가지고 앉아가지고 유튜브나 봤었고 그러다가 남으면 아이고 주님 왜 날 버리셨어요? 뭘 왜 버리셔요? 주님이 절대로 가짜가 없거든요. 진짜만 데려가지.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만. 깨어있는 성도가 뭐냐? 또 다른 거 없어요. 일단 다른 거 하면 자꾸 이렇게 헷갈리고 힘드니까 깨어있는 성도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당신 깨어있는 성도 아닙니다. 생각만 앞선 사람은요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면 자기 성격과 아집과 고집이 안 죽습니다. 성격과 아집과 고집이 안 죽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온갖 생각들이요. 이 생각하면 저 생각, 저 생각하면 이 생각. 내가 잘 믿으려면 못 믿어. 내가 기도하라면 아이고 바빴어. 성경 읽으라면 아이고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내가 아이고 밥 먹고 성경 읽을래. 밥 먹다가 다 잊어버려요. 못 읽게 안 되니까. 누가? 내가. 마귀가 아니고 내가 못 읽게요. 내가. 왜 못 읽겠습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나는 평생의 신앙생활하는데 도움 안 되는 방해꾼이었어요. 그걸 잘 보시고 지금까지 온이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 내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쁜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없어야 신앙생활 잘합니다. 어디서 없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를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딸아, 뭐 할까요? 너 새벽 기도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난 목사님 힘들어서, 하나님 나 힘들어서 못해요. 내 몸을 알잖아요. 이렇게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내가. 왜냐면 내 생각이니까. 주님은요, 하라. 그러면 꼭 그러는 얘기가 아니고, 내 딸아, 너 3일 금식 기도해. 나 지금 힘든데 금식 기도하면 나 죽어요. 이거 누구 생각? 내 생각.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 기도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니까. 내가 죽는 것만이 지금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건데, 이러면 내가 죽어야죠. 안 죽거든요. 안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될 거예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이게 겸손의 표상이고, 내가 죽겠습니다 표상이고,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표상이고, 네가 나를 믿는구나 라고 하는 열매가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 안 하셔서 남으면 주님이 날 낫게 했어요. 울면 안 됩니다. 다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 그때 가면 내 잘못이다라고 후회 한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지금 예비하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때보다 지금은 기도할 때고요. 내가 살아야지. 남들 죽는다고 다 같이 죽을래요? 아니요. 나라도 살아야지.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준비 안 하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날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남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남은 사람들은 누구 목사님도 믿을 수 없고 교회도 믿을 수 없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누구의 시작이냐면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부분에 대한 큰 전투가 벌어질 겁니다. 그때 표를 안 받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셔야 됩니다. 아멘.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아멘. 이제 슈퍼에서 뭐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먹을 거를 자립자족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시고, 병이 들었을 때는 신기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래서 자립 채워달라고 기도해주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주여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지상 재림 때까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남아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목숨 바쳐 주님을 섬기는데 생명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도 목숨 걸어야 되고 지금도 목숨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괜히 목숨 안 걸어서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내 몸 아프고 니도 아프고 나도 힘들고 니도 힘들고 쌤쌤 힘드니까 신앙생활은 조금 째끼자, 이러면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이제는 못 올라가요.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내가 죽으면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려놓으세요. 걱정 의심하지 마세요. 걱정 의심하지 마세요.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시고 나를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과 처지를 보지 말고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다 맡기시고 여러분은 평강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요 여러분 행복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시다가 사람을 대할 때나 환경을 맞이할 때나 다 그분께 맡기고 걱정하지 마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이 구원의 대열에 여러분이 동참하지 마시고 이거는 유대인에 의한 기간이고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유대인들의 유대인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이때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게을렀다가는요 여러분 영혼을 놓쳐요. 왜? 게으르면 뭐가 안 믿어지냐면 예수님이 안 믿어져. 예수님이 안 믿어. 나를 자꾸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 몸과 마음이 정결해지면 질수록 누가 믿어진다?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아셨죠? 이스라엘도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이거를 바울은 뭐냐면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너무 낙심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인 지식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믿음 여러분 이방인의 시대로서 유대인들의 그 불순종에 너무 감사하며 내가 이 은혜를 버리지 않으리라 하고 열심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